어린 시절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많은 아이들은 보면 여기저기에 자기 이름을 적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기저기에 자기의 이름을 적는 것은 한글로 또박또박 자기의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을 잘 살펴보면 그들의 속마음은 다른 데 있습니다. 아이들 책과 공책 그리고 책상과 벽에까지 아이들의 이름이 가득한 곳을 살펴보면요, 거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써놓습니다. 누구누구 몇 월 며칠 여기에 있다감. 많이 보셨지요? 이런 글이 써 있는 곳에 보면 이름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에는 수식어까지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수식어가 쓰여 있는지 청년부는 좀 아실 것 같은데,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라고 쓰셨나요? 네, 보통 가서 보면요, 이런 수식어가 쓰여 있습니다. 바보, 멍청이, 이쁜이, 짱, 그리고 천재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죠. 천재 이보승 롯데월드 왔다감, 혹은 이보승 천재님 낙산공원에 왔다감. 자기 스스로에게 천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이런 글을 써놓습니다. 여기에서 천재라는 단어는 분명히 좋은 의미에서 써놓은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름 뒤에 천재라고 쓰여 있는 것에 굳이 화살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벌써 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써놓습니다. 천재 땡땡, 천하의 재수 없는 놈. 이렇게 써놓는 걸 보면 자신의 이름 뒤에는 천재라는 수식어를 쓰면서 다른 사람 이름 뒤에 천재는 천하의 재수 없는 놈이다 라고 써놓는 것은 자기는 진짜 천재이고 싶다라는 그 욕망을 표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현실을 직시하고야 맙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어린 시절 적어왔던 천재라는 수식어는 나에게는 맞지 않는 수식어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 갑니다. 애석하게도 그 수식어는 내가 아닌 특별한 다른 사람들에게만 붙일 수 있는 수식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과학 천재 아인슈타인, 음악 천재 모차르트, 미술 천재 피카소, 수학 천재 파스칼, 문학 천재 괴테, 피겨스케이팅 천재 김연아, 축구 천재 차범근, 그리고 얼굴 천재 서정호 목사님까지. 네. 목사님이 안 계셔서 이 얘기했는데 들으셨겠죠? 네. 어쨌든 네, 많은 천재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많은 천재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 천재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를 함께 드린 영아부와 유치부에 가보면 정말 많은 천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아이는 천재인 것 같아요. 우리 애가 돌도 안 됐는데 벌써 공을 발로 차는 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우리 애는 벌써 ABCD를 말해요. 재채기 할 때 H! 영어 하는 것이 역시. 벌써 우리 아이는 스마트폰으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렇게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미래의 천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여 이들을 영재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정말 테스트를 거쳐서 영재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는 그 분야의 각각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에 근거하여 그들을 평가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테스트를 합니다. 이 테스트를 받은 이후에 부모들은 더욱더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아이는 이 분야의 영재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아이가 어디에서도 검증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내 아이는 수학 천재입니다, 내 손자는 영어 천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저희는 수학 천재도 과학 천재도 영어 천재도 아닙니다. 저희에게 잘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한 팁을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팁은 바로, 목사님, 글쎄 우리 아이가 말씀을 읽으면 바로 외워서 그 내용으로 줄줄줄 기도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방언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심심하면 방언 기도를 합니다. 주말에 아침에 뭐 하나 이렇게 방에 가보면 렉시오 디비나를 하고 있어요. 방학이면 영성 훈련을 가겠다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침묵 기도를 며칠씩 하고 내려옵니다. 우리 아이 영성 영재 맞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담임 목사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설교 시간에 이 자리에서 글쎄 어떤 집사님 아이가 영성 천재입니다. 이렇게 하더랍니다. 라고 예화로 사용할 정도로 잘 기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께서는 분명히 영성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한 영성 전문가로서 그 아이가 정말 영성 천재가 맞는지 아닌지 분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자녀들 중에서 영성 천재로서의 자질이 있거나 손주가 영성 천재로서 자질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 계신 분들은 내가 좀 영성 천재인 것 같다 느껴지신다면 꼭 목사님들께 와서 신고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의 자문을 구해 한번 실제로 영재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 테스트를 받았는데 혹시라도 나는 우리 아이가 영성 천재인 줄 알았는데 받아보니까 탈락하면 속상하실 것 같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영성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성 천재는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를 조금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집에 있는 귀여운 아이, 그리고 손자, 손녀, 그리고 혹은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영성 천재였는데 그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사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이 본문은 영적 천재 기준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사도 바울 그의 삶을 약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과 21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의 한 사건을 제가 짧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사역을 열심히 하던 사역자였습니다. 20장의 배경은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바울은 그 다음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까지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은 소동이 있었고 그 소동을 잘 마무리한 후에 에베소 지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이었던 이방 선교 사역에 매진하였습니다. 밤새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면서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했고, 그러다가 밀레도 지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밀레도 지역에 머물게 된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지내고 있는 장로들을 이 자리로 오라 초청합니다. 초청받은 장로들이 이 자리에 오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계획했었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을 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성령이 이끄는 길인데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도 없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님들도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권고합니다. 내가 없더라도 내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리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려 하고 흔들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장로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사도 바울을 그 자리에서 떠나 보내주었습니다.
바울은 또 배를 타고 장소를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러 장소를 거쳐 두로에서는 제자들과 머물게 됩니다. 이 제자들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들렸던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뭅니다. 이 집에는 예언하는 처녀 딸 넷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또 아가보라 불리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며 성령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전도자와 예언자와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다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도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야기대로 사로잡히고 맙니다. 재미있죠? 뒤에까지 더 이야기하면 더 재밌겠지만 제가 오늘 할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뒤에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뒤에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시 설교의 원 목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영성 천재 테스트를 받기 위해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 천재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으신가요?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잘 알기 위해서는 앞에서 나누었던 사도행전 20장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아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바로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정리하자면 은혜는 증언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 그 자체입니다. 즉 우리에게도 은혜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게 된 순간이고 그것이 첫 은혜이자 가장 큰 은혜이고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점점 세상의 지혜를 배우고 복음의 은혜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받는 많은 다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본문에서 말한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잊어가게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이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고 가끔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재워주고 먹여주고 치워주고 그리고 자라나면서 가르치고 도와주고 사주고 받아주고 대신해주고 수습해주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해줍니다. 물론 이것들은 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가장 큰 은혜는 자녀를 낳아준 은혜, 그리고 그 자녀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받아준 것이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늘 이것을 부모가 준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을 줄 때 그것이 바로 부모가 준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사주면 사줘서 감사하다. 먹을 것을 주면 먹을 것을 줘서 감사하다. 그렇지만 나를 낳아준 것을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물론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크고 중요한 은혜가 그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복음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신다면 어찌 늘 그것을 은혜라 고백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종종 하나님께 큰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시험에서 통과되었을 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은혜이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는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 그것을 알게 해주신 믿음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큰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생명의 믿음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찌 사업 성공과 시험 통과 따위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 천재의 첫 번째 조건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기뻐하시는 고백일 것입니다. 영성 천재의 두 번째 기준은 영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여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서 영적인 일은 무엇이며 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앞에서 다루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영적인 일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그저 아는 사람이 아닌 성령에 매이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의 지적 수준은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현 시대의 교회들도 그렇고 동순교회 청소년부에 있는 아이들도 지적 수준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사역자인 저로서는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참으로 부담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경적 지식과 단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성령은 그리 설명하기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목사님들은 아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덜 뻘쭘합니다. 네, 저는 어렵습니다. 성령을 말로 설명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고 그때가 되면 많이 물어보는 것이 도대체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 받고 싶은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배운 것들을 동원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을 말로 다 설명해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은 너가 직접 경험해보는 게 진짜 빠른 길일 텐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많은 것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말로 듣고 배우는 것보다는 스스로 경험해 보는 것이 더욱 쉽게 배움을 얻을 수 있고 좋은 가르침이 됩니다. 기도를 직접 해보고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학은 기본 원리를 모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영어도 알파벳을 모르고 문장 구조나 기본 문법을 잘 모르면 더 이상 좋은 단계로 나아가 영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이런 절대적 원리나 룰, 그리고 그것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성령에 대한 지적 수준과 신앙의 단계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의지와 믿음을 앞서 나가는 것은 좋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더욱 욕심이 되고 나의 생각이 더욱 앞서게 된다면 성령 체험을 매뉴얼화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수련회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을 경험하고 방언을 받을 수 있다. 적어도 성령을 10독 정도 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 짓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행위에 빼앗아 가두어 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령에 온전히 매인 사람만이 바로 성령의 일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됩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사실 성령이 한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결박을 당하고 환난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만 말했는데도 바울은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첫 부르심의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처음 불렀을 때의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는 그 말을 예루살렘으로 가라라는 말로까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하나님의 그 첫 순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 눈이 멀었을 때에 들었던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했습니다. 그랬기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이 음성이 바로 은혜의 성령의 음성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가 되고 싶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며 믿음 생활 해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의 첫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 매여 맡기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비전 트립을 갈 때에는 봉사활동을 한다, 그리고 사랑을 나눈다 라고 다짐하면서 떠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여행을 가거나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갈 때에는 하나님과는 관련 없는 일이다 생각하며 불평하고 속상해하며 그 여행을 떠납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웃으며 사랑의 인사를 잘 나눕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 만나는 경비원, 택배기사, 그리고 회사의 상사와 학교의 친구들, 그리고 식당의 직원들까지 그들에게는 무관심하고 묵뚝뚝하게 대합니다. 어쩌면 우리에 있는 이런 모습이 성령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의 모든 일, 모든 사람은 다 성령의 주권 아래 있는 자들이고 성령의 주권 아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나누어서 기도합니다. 늘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의 모습은 절대로 이런 모습일 수 없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영성 천재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온전히 맡기는 사람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에 매여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와 제자들, 전도자와 예언자들까지도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로 떠났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동일하게 들었던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할 만큼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영적 천재로 이미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들이 있고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또한 성령께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영적 천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이 기준에 나는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아니면 나도 그런 실수들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역시나 천재라는 수식어가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지음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 또한
자기 스스로 그것을 믿을 수 없어서 믿지 않는다고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지은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우리의 어떠한 선택으로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어떠한 행동 때문에 내가 영성 천재가 아니다 라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모두 하나님의 영이 심어져 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들이 쌓여가며 세상의 지혜들이 쌓여가며 그리고 나의 경험들이 쌓여가며 그것과 잠시 조금 멀어져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내가 가지고 있던 영성 천재의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작은 노력들을 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성 천재 여러분, 영재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성 천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영재 발굴단이 되어 아직도 세상 속에서 내가 스스로 영재인지를 모르고 영성 천재로서 지음받은 자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영성 천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여 그들을 발굴하여 내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여러분들의 발굴한 그 영성 천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들을 인도하여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작게는 이 해화동에 그리고 서울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 저 북한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영성 천재들이 스스로가 영성 천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감당하여 내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성 천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족함 없는 천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성령에 매여 온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영재 발굴단으로 임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영성 천재로서의 삶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